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많이 불렀지요?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한 30년 전에 90세 정도의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감격해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호주가 아니라 호주 출신의 목사님이, 다른 건 영어를 제가 못하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Jesus Christ, my Savior,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my Savior 하는데 이분이 막 감격해가지고 말을 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덩치 큰 호주 사람의 마음속에 눈물을 그렇게 자아내게 했을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요새는 올드 스타일이라 안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분명하고 확연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시켜서 그 일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는데 자기와 관계가 없는 생명이 더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죄수의 몸을 이끌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교 로마인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자꾸만 강조한 거예요. 반대에 이방인 사람들은 은혜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은 당시가 우리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부에는 유대교 기독교와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면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와서 이 관계와 위험을 좀 정리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처럼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자신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타임테이블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한 뒷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대신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 향기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라고 하는 사람이 갓 태어난 어린 개체에게 따스한 온기와 접촉은 생존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원숭이의 애착 실험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자기의 새끼를 낳고 온기를 느끼게 하고 접촉하니까 살아날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죠. 또 교회에 다니는 생활도 온라인이 더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을 휴먼 터치, 우리의 손길, 온기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마케팅 전략으로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온기, 그리스도인의 접촉점, 그것은 바로 복음이겠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 때문에 그는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저절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죠. 며칠 전 뉴질랜드의 총리가 제신다 아더라고 하는 37세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임한 그가 최근에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을 가진 역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신이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총리직은 탱크가 가득 차 있지 않는 한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여유분도 둬야 합니다. 여유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본 결과 내게 더 이상 총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탱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에너지가 있으신가? 여러분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추억 속에서 그냥 과거의 것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 복음을 드러낼 에너지, 그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는 알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제가 알아요. 왜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필사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 복음의 감격, 우리가 힘입기 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돕고 특수 목회지를 돕고 해외 선교지를 도우려는 마음, 제가 왜 없겠어요? 제가 수혜자였는데 왜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제해서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게 지금 인구 절감 때문에 한 도시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일으켜야 할 이 선교의 열정의 베이스가 되는 이 신교동 언덕에 세워진 경복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움직임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갑에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꼭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에도 꼭 갖고 다녀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적어도 장로님들이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권사님들이라면 내가 믿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목사이면 복음을 증거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고,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가 없으면 그만둬야 되겠죠. 목사로서.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이러한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하고 영적인 침체를 맛보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출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도시교회, 전통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리바이벌이 있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요. 구제해야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목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리고 복음의 중도에 탈락한 마가 요한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가 복음을 점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그 마가 요한까지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시켰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마구 늘어놨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니까 이 스승이 컵을 가지고 오게 했고, 이 컵에 물을 따르게 했고, 소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휘저어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죠? 맛이 짜겠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짠 물을 나한테 줘가지고 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스승이 더 깨끗한 맑은 호숫가로 이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 컵을 데리고 가서, 컵을 가지고, 그래서 이 컵을 그 호숫가에 붓게 하고 그 컵에다가 그 호수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물맛이 어떻게 됐을까요? 짜지 않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그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네가 요만한 믿음, 요만한 대포로 살지 말고 큰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저에게 이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가 간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정말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거의 안 해요. 거의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왓츠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로 비유한다면 우리 앞에 많은 암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항해할 때 분명히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힘입으면 물이 이만큼 차면 그 물 위를 걷기 때문에 암초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갈등과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는 에너지가 있는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나누어 죽일 수도 없는 에너지의 고갈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려들면 매번 시험에 빠지게 되고 지치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교회에 수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그 수도교회 최태섭 장로님의 책은 나는 빚진 자라는 거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그 중공군 팔로군이 자기를 대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로 인해서 되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그 포로에서 도망 나와서 기업을 일구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는 복음의 혜택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누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면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다음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경복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한 것처럼 이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고갈되고 있고 한 그 상황, 또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항아리도 이제는 거의 물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와 공급을 힘입고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각자가 만나고 또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제가 풍구의 비유로 설교했잖아요. 풍구의 바람으로 그 작은 불꽃에 열을 가하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충전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가 믿고 고백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